에, 1박 2일 굉장히 좋았죠. 별로 안 좋았다면 안 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좋았던 즐거웠던 1박 2일이 마침이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자유로우니까 귀한 시간 마지막까지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뭐 말씀으로 그냥 대체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사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찾으면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여러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전도사 찾기가 어렵고 부목사님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전까지 우리 교육자들을 이제 세울 때 거의 이제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팀을 맞추어서 사역하도록 같이 이제 거의 추천을 받는데, 제가 하도 어떤 때는 답답해 가지고 저희 교육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인품이나 어떤 동료나 동료의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친구 한 사람을 데려올 만한 사람을 없느냐라는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인신공격 같은데, 없대요. 사람들이 잘. 저희들은 교육전도 사역하는 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학교가 너무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교수님들에게는 가끔씩 합니다. 공부가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너무 빡세게 시키니까, 당신들 PhD 받을 그 수준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질려서 1학년 때는 사역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보다 더 좋은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다 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보다 더 좋은 교회일까요?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배워서 나가면 담임 나가는데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보다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치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사역의 방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어서,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그 당시 제일 컸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담임을 하면서 22년, 23년째 이렇게 담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교회를 바라고 간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져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무리 더 좋은 교회에 있다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역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들 속에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그 사전에 보니까 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자기가 그 사역을 맡아서 시킴을 당한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머리로는 다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 기준은 첫 번째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교회 목사, 사역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맞는가? 아니면 그냥 회사 사장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목표가 더 뚜렷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고 또 내려놓고 사는가,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역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면 말씀을 전가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역자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평신도들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이 사역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더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목회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가치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광경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3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니까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격 기준 조건, 이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사명 맡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패배감을 더 느낍니다. 교회가 크고 이거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못하면 어렵고 힘들면 또 자괴감에 빠지고,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부르신 것들, 왜냐하면 12제자를 우리가 잘 알지만 12제자들은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중하층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명함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이 어부가 4사람이고 세리가 1사람이고 열심당원이 1사람이고 나머지 6사람은 무엇 해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주님이 원하셔서 결국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죠. 그래서 부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김태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육을 하신 겁니다. 삶으로 양육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삶의 동기들을 지내갔습니다. 주님과 3년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세계 어떤 석학들에 의하여서 배운 사람들보다 저는 더 탁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을 위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것도 우리는 뭐 일반 학교를 다니면 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공부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꼬박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일을 하러,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이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인데, 그 결론에서 볼 때에 결국은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느냐. 그때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본목사 때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습니다. 항상 무언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던 사람인데요. 근교에서 7년 동안 본목사도 했습니다만 항상 뭔가 허전합니다. 담임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만 아닌 교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와, 부목사 때가 너무 좋았다. 솔직한 심정.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 나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부목사로도 평생 사역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교회로 보내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해주시는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에 근거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가 보면 일사자, 힘력자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주 그 김인중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제가 JMS 이사장 하면서 진짜 하나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은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하나도 안 알아줄 수도 있다. 한 방 딱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알거든요. 일의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네가 진짜 사역을 한 건지 사역자로서 삶을 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알아주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에는 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종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발부둥 쳤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도 바울과 아볼로와 등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를 할 시대가 금방도 오겠지만 또 몇 년 이후에 되어서 그다음 그 이후에 또 한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목회하는 세대가 과거에 비하여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만만한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우리는 세대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수고할 때 결실은 주님께서 맺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뭐 너무 크게까지 말 안 하더라도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귀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항상 아쉬울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 사모가 되면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이 사역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부르셔서 귀한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